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7번째 강좌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10월 저희들은 히브리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반응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항상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그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이번 주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인지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크 스터디에 기록되어 있는 이번 주 말씀 부분과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왜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 중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서론적으로 다른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밴드나 카페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 글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이제 동영상 강좌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 글을 아래쪽에 이제 글을 볼 수 있는 곳에 놓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글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된 글이니까 한번 나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히브리서가 굉장히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인 하나님의 논리가 이제 정말 숨어 있다고 드러난다고 봐야 되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영적 존재인 천사와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신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은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족되는 이 모습으로 오심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은혜에 수렁에 빠져서 그곳에서 정말 편안함과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자유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정말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이렇게 신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 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죄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냥 형제들도 아니고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이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게 됐어요. 죽음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
그 존재가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그 존재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가끔 장난으로 세상 가요 중에 오래된 연인이란 노래를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들이나 좀 나이 든 친구들 앞에서는 가끔 불러요. 왜냐하면 정말 습관적으로 만나고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부부 생활이 오래되면은 가끔 그런 습관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편안함 속에서 있는 나태함과 그 잘못된 습관들에 대한 관용 아닌 관용, 꼴배기는 싫은데 그냥 내가 참고 살지라는 관용 아닌 관용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때문에 옆에 있어도 그립지 않고 옆에 있는 것이 귀찮아지는 그런 오래된 연인과 오래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정말 유일한 존재이거든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이 세상에 그런 관계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은혜의 풍요로움과 사랑의 깊이와 그 모습의 온전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전파하시고 이루시며 온전케 하시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특징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십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자기를 세우신 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기를.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들 이것은 뭐 과도하게 해석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고 1절의 말씀이 이미 1절의 말씀이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눈높이를 낮춰서, 그리고 이것을 대상이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예요. 왜? 모세가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일을 모세처럼 신실하게 한 인간이 없어요. 사람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보여준 충성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줬던 온유함은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모세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셨다는 표현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높은 거야, 예수님이 높은 거야, 이 논쟁이 뒤에서 계속 되지만 이 구절도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과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그 다른 그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상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그러면서 바로 모세보다 더 영광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캐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논리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걸려요. 왜 걸리냐면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좋은 집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이 집에 대해서 의뢰를 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집을 지어준 사람은 너무 잘하는, 우리 현대적인 그런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직접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약간 내가 부리는 사람, 돈으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쓰는 사람이 내가 정말 원하던 그런 드림하우스를 볼 때, 더 존귀하다고 보기 조금, 현대적인 이 물질 문명과 현대적인 직업관념에서는 약간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박유일 목사님 강해지에 보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났던 그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심을 설명했냐면, 구약의 7가지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집 지은 자가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보다 하나님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속사보다 하나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종으로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선 이 집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셨어? 그와 같이 하셨으니 종으로서 신실하게 동일하게 모세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더 뛰어나요. 누가 더 충성했어요? 모세도 충성했지만 예수님의 충성이 신분적으로, 내용적으로 모세보다 뛰어나요. 지금 이 부분은 신분적인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자이면서도 왕이면서도 신하보다 더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왕국을 나의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신비거든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신분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1번에서 사역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다시 한번 히브리서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행위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일한 명제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지금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들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 똑같잖아. 근데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환란에 시달렸어요. 이 극심한 환란은 로마가 기독교를 그들의 국교로 선포하기 직전까지 이루어져요. 이때는 이 환란의 이 핍박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AD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파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극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도 하나님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도 결국 하나님 믿는 건데 유대교로 갈래? 힘들어. 그러한 자들에게 유대교의 코란의 기초는 모세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세계명을 준다 그랬을 때 네가 모세보다 높아? 네가 성전보다 높아?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이들이 기분 나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절대 인간으로서는 더 높아질 수 없다는 모세의 권위와 성전의 권위를 자기 아래로 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거는 참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내용적으로도 다르고 의미적으로도 달라요. 형식적으로도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유대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신자의 삶과 유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대속이에요. 회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시작했을 때
그들에겐 성전이 안 남아 있었어요. 성막도 안 남아 있었어요. 뭘 못해요? 피의 속죄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한 속죄를 알게 돼요? 무엇을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에 드리는 속죄를 이루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는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요.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찬양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바라시면서 하신 얘긴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 입술의 열매인 기도로 하는데 이 기도 그냥 하면 재미없어. 재미없다는 제 각색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형태의 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18개의 기도문을 만들어요. 이전에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외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기도는 없어요. 시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시를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의미에서 그 시로 찬양을 돌리고 그 시로 기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도문을 만든 건 없어요. 성경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18개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대신하고 그들의 종교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여기에 12번째 기도문인가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받는 놈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이들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형제와 부르심을 받고 누구를 생각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의 동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모세가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시면서 신이시면서 종으로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지으신 만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차라는 겁니다. 신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신분적인 차이.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중심 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도리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제시한다. 이 논리의 초점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온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함을 논증한 후 3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 긍지를 심어주는 3대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민족이 시작되었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계약적 관계를 맺어졌으며 다윗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를 계승하여 강력한 국가를 이룩한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으며 시내산 정상에서 율법을 직접 전수받은 자예요. 이 율법은 신정국가의 헌법격인 십계명으로 모세가 이를 직접 받았고 신정국가를 선포하였어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죄 사함을 받은 성결의식을 받아 가르쳤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3장의 구조는 이런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증한 후에 불신앙의 위험을 경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직과 이스라엘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도 계속 거역한 역사를 들추어내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을 지적한 가장 분명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죠?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냐면 바로 이 배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고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평시도들과 함께 하는 이런 거에서는 나중에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요즘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도 공부를 안 한다고.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나타나 역사하셨지만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으로도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와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드리기 위한 것이죠. 나누기 위한 것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눌 뿐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피조물로 충성하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충성하였으나 예수님은 교회의 조성자시며 머리로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일을 말해주는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는 주권자로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공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대처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뛰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께서 유일한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현대적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엘리야 모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 중에 특히 모세는 더욱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비서관이나 안내자가 주인을 가리며 주인을 알고 만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장애가 된다면 이는 사명을 이탈하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에요. 모세로 인해 예수를 믿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모세의 사역이 예수님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세를 해석해서 자기들의 신학을 만든 자들이 예수님을 가렸죠.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조정합니다. 본문은 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강조점이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잖아. 예수님이 모세보다 모세가 처음인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상했면서 나눴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 어떤 요구와 그 어떤 모욕에도, 그 어떠한 사람들의 의도에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위대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높여져요.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높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의해서 높아져요. 하지만 그는 전하는 자는 철저하게 겸손해지려고 그래요. 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나의 말로, 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세가 보여준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질서 안에 있어요. 이러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 중요하나요? 예. 거짓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신앙이 생기고, 거짓된 믿음이 생기고, 거짓된 선생이 생기고, 거짓된 제자들이 생겨요. 이 거짓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 거짓을 구분해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성경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내가 세운 목표를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개인적인 부분을 한 가지 더 나눈다면, 저는 제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라 그랬는데, 인생의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말씀 선포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 각각의 결론이에요.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너는 무엇이 되든 좋아. 하지만 무엇이 되든 그 안에서 네가 목표로 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강조하지 않았던 점은 이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려면 목사 돼야 되고, 전도사 돼야 되고, 선교사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질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유와 이론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 구속사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고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